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모든 것을 동행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냥 초자연적인 힘이나 기운 혹은 현상처럼 우리가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목이 쉬어라 크게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도 앞서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이 쉬어라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야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이 임한 자,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통역할 수 있는 은사を받을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받지 않은 사람에 들어갑니까? 이 은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받는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해서 카리스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때에 맞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 오셨을 때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물론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존경해야 하고 그런 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구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해하지 않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구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에 가장 좋은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신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신기한 걸까요?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신기한 걸까요? 당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방언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통역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떠한 신비한 일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서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 사람이 쓰러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삶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으로 가득하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른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늘 말씀을 따라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희락이 주어집니다. 그 희락,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나도 분명 이 상황을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 줄도 아는데 그런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 이 순간에 내가 낙심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성령님과 내 삶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주권들을,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그때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수많은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헷갈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능력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것 또한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알고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울은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지식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그 모든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바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 은사를 사모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사랑 한 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이란 것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러한 일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이후에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잠깐 반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 우리의 처음과 끝이 영광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시련 중에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모든 속성들은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개인으로 살아가시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까? 처음 시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한 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만큼,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세워지시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더 세상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리고 싶으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책상에 다리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칫 그것은 내가 무너지든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든지 하는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